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8절부터 이렇게 10절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반복되는 단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거기에 땅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오고, 또 그 9절, 8절과 9절의 시작에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에서 반복된 표현을 찾는 이유는 우리가 반복을 한다는 것은 강조와 연결이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가장 강조하는 중심이 뭐냐를 보기 위해서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숫자적으로 따지면 여기는 땅이 3번이나 나오고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2번이 등장을 하니까 얼핏 생각하면 땅이라는 단어가 더 강조된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이 구절을 여러분이 개인으로 적용하시면 어디에 더 관심 있으십니까? 이렇게 한국 사회의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나라에서 심지어 그런 표현을 쓰기 어렵지만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이 부동산 문제, 집값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 속에서 사람들에게 아마 이 땅이라는 개념을 세속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눈에 띌 만한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 가지 반복된 단어 속에서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까? 땅입니까? 믿음입니까? 당연히 믿음의 사람들은 정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항상 내면적 관심사입니다. 신앙생활의 근본적 관심사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그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이냐 하나님의 관심사냐라고 하는 것과도 굉장히 중요한 연관이 있죠. 말씀을 들을 때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느냐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용납하는 범위에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싶을 때 듣고자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과학에서 사용하는 도구는 여러분의 외부에 있는 것들인 반면, 예를 들면 현미경이나 망원경을 통해서 외적인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도구는 여러분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자아가 깨끗하고 밝지 못하면 하나님의 모습 또한 더러운 망원경 렌즈로 보는 달처럼 흐려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눈은 내 몸의 등불이니 네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여기에 믿음과 관련되는 단어가 2번 나왔습니다.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왔고요, 미쁘신 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관심사를 통해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식입니까? 믿음입니까? 자녀를 절박하게 기다리는 이들에게는 이 자녀 문제가 굉장히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오죠. 그죠? 자식입니까? 믿음입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사실 우리는 믿음의 대답은 분명히 믿음이라는 걸 알지요. 그러나 내 내면에 어떤 일에 더 관심이 많은가를 묻는다면 우리는 돌아볼 수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드려보고 싶습니다.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신실성입니까? 여러분, 어떤 게 더 우선인가요? 우리가 자칫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 나의 믿음이 더 우선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속을 누군가 했을 때 이 약속의 보증이 어디서부터 있습니까? 그는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약속을 한 사람의 신실성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관계 속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믿어도 내가 믿는 대상이 신실하지 못하면 내 믿음은 때로는 기만당하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망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빈말을 하신다든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분명한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이 믿게 행동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믿부시다. 이건 믿을 수 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 믿음이 유효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상륙하였느니라. 이러한 땅과 많은 후손이 얻어진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셔서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 이러한 결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근본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의 확실함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은 보증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이 양치기 효과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이 단어는 듣지 못하셔도 양치기 소년에 관한 이야기는 알고 계실 거예요. 양을 치던 소년이 심심해서 재미삼아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외치니까 동네 사람들이 놀래서 얼른 달려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재미를 얻기 위한 장난에서 나온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러한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이 소년은 미안해한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재밌어서 몇 차례 또 그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소년과 양을 구하기에 달려나옵니다. 이런 일이 몇 번 있고 나서 그 소년은 마침내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아마 생명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크죠. 정말 이번에는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늑대가 나타났다고 말했지만은 정작 사람들은 이번에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그 아이가 또 장난을 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양치기 효과는 근본적 신뢰가 무너졌을 때 생겨나는 심각한 문제를 말하는 것이죠. 함부로 말하면 콩으로 메주를 쏜다 할지라도 믿지 않게 되는 것은 근본적 신뢰가 무너져 강한 불신이 자리 잡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지만 그 믿음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의 확실성을 보증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루이스가 들려드린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말한 이야기를. 저는 태양이 떠오른 것을 믿듯 기독교를 믿습니다. 그것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감정이나 상황에 근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감정은 대개 기복이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솟아나든지 상황이 얼마나 유동적이든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선하심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떠한 풍랑이 일어도 상황이 요동을 치고 불확실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성은 우리에겐 때때로 시간과 영혼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전개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길 원하시면 시간의 길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불붙는 신앙도 중요하지만 꾸준하고 일관된 신앙은 더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는 마음이 얼마나 깊어졌느냐, 이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패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습관과 형식에 빠지고 심지어 위선적인 두 가지 도덕을 가지고 살 위험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을 넘어서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약속의 땅을 주리라 한 약속은 아주 오래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이 총리 되시는 다음에 애굽의 노예 생활을 400여 년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주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래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오늘 우리 아침에 읽은 창세기 15장 17장을 읽으면 하나님은 미리 그걸 예고하셨습니다. 너와 너의 후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을 생활한 다음에 내가 너희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시간을 버텨내며 살아가게 하는 힘이 믿음이요, 믿음에서 나오는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을 통하여 이런 간증을 듣죠. 내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이 내가 살아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죽은 다음에서 올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알다. 그 후손들의 입에서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 어머니 아버지가 늘 주야로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을 느낍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도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땅이나 자손이 인간에게는 더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거리를 두고 들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식이 절박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자식의 문제가 눈이 번쩍 뜨이는 것일 겁니다. 땅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에게 땅이란 단어는 굉장히 크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땅이나 자손보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믿음이 더 중요하고 그 믿음의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이 깊이가 더해지는 깨달음과 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믿음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14절을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를 나타내려 함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만약에 인간적 고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일곱 색깔 무지개와 같이 하나님의 풍성하고 깊은 뜻을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사실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고향을 떠난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바라죠. 나이가 들수록. 현대인은 고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마음을 먹으면 우리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도 인간적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갈대아 우르로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것은 육신적인 고향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본향이구나. 언젠가도 소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행하는 중 만나는 여관을 영원히 머무는 집으로 생각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고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들려줬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이 시간을 넘어서 영원한 본향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신앙과 관련된 모든 것은 항상 도래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우리의 모든 위로와 소망과 평강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사건 이전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믿음은 나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근본적 신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 것이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박국 2장 4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구절을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울 사도는 인용을 했습니다. 너희가 어렵게 된 것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 것인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그것은 결국 늘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신실하신 은혜를 믿고 시작하고 진행하고 마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적 확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을 때 이것은 바로 절대적 확신을 의미하는데, 그 절대적 확신이 가능한 것은 바로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신실성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인물들을 얘기하는 것은 이 고대 도동란자들의 방법하고 비슷합니다. 자신들이 내세우는 미덕을, 그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미덕대로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나의 입장을 설득이 말하기 위하여 예를 든다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믿음이 바로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고 완전한 확신에 근거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의 예를 역사적으로 회상하며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의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진 사람이었습니다. 백사가 되기까지 아들을 낳지 못했지만 잠시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 신뢰를 가졌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이삭을 선물로 받았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뒷부분에 읽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겠다는 사건은 그의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 아들을 각을 떠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이 아들을 다시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셔서 마침내 이 아들을 통하여
그러한 자손이 번성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신뢰가 얼마나 절대적인가를 온전해져 간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축도전의 비전의 찬양을 부릅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만약에 여러분이 이 찬양을 부르실 때에 우리가 교회 이전을 앞두고 우리 교회가 현실적 필요 때문에 땅이나 건물 같은 보이는 것에 관심을 집중하고 우선순위를 두면서 이 찬양을 부른다면 우리의 찬양은 결국 우리를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것으로 우리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담대히 나가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보다 더 생각이 깊으신,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시고 우리의 기대보다 더 풍성하게 이루실 뿐만 아니라 깊은 섭리 가운데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근본적 신뢰입니다.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개인적인 앞날의 계획이나 가정의 경영이나 교회가 나아갈 길, 이전 문제를 비롯하여 우리가 구체적인 제목을 가지고 집중하며 기도하는 것은 또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 보여진 어떤 구체적인 것보다 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원하시며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 강하고 부유하심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믿음의 소망과 인내를 우리가 하게 될 것이며 어떠한 결과물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곱 색깔 무지 같은 깊은 뜻에 대하여 찬송하고 증거하며 그것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땅인가 건물인가 아니면 주님에 대한 신뢰인가, 나와 우리의 믿음인가 아니면 어떠한 상황에서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가, 이 우선순위와 본질을 이해하시고 우리는 더욱 주님에 대한 근본적 신뢰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의지와 나아가는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